네, 아멘. 수고했습니다. 자, 오늘 계속 성경 인물 시리즈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초대교회 훌륭한 집사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 훌륭한 집사들. 본문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초대교회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님이 임하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죠. 그때 그 아름다운 그런 장소가 교회, 주님께서 피를 흘려주시고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게 교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소가 교회야 돼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들은 아름다운 장소가 아니라 서로 싸우는 장소가 돼버리고 비리의 장소가 되고 부패의 장소가 되고, 그게 한국교회 실태.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이 미국 교회들도 마찬가지, 많은 교회들이. 그게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성경적으로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인간의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결국에는 교회가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 이 훌륭한 집사들로 시작된 그 교회를 보겠어요. 사도행전 6장 1절에 그 당시에 제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그리스인들이 히브리인들에 대하여 불평이 일어나니 이는 그들의 과부가 매일의 구제에서 소외됨이라. 그러자 12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를 불러서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식단을 돌보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여 훌륭한 평판을 듣는 7사람을 찾아서 택하여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의 사역에 전념하리라고 하더라. 그 말이 온 무리를 기쁘게 하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스테판과 빌립, 프로코로, 니카노, 티몬, 파메나, 유대교로 개종한 안티옥 사람 니콜라오를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우니 그들이 기도한 후에 그들에게 안수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전파되니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었으며 제사장의 큰 무리들 이 믿음에 순종하더라. 사실 이 세상의 악한 현 세상이라 그러죠. 악해요. 세상에 사람들이 다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결국엔 세상은 항상 전쟁이에요. 가정에서도 전쟁, 그 다음에 직장에서도 전쟁, 그 다음에 교회에서 전쟁, 세상의 전쟁. 다 싸움이에요. 싸움. 왜 그러냐면 인간은 자기 셀피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아름다운 교회를 하라고 주님께서 피를 흘려 주셨는데 오히려 문제가 많아요. 첫째, 정확한 은혜 복음이 전파되지 않아요. 한국 교회는. 즉 종교 생활을 하게 만든다 이거죠. 믿음만으로 구원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의 컨트롤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처음부터 안 되니까, 정확한 복음이 안 전해지니까 사람들이 성령 없이 종교 생활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구원 없이 자기가 우상 숭배하는 거나 마찬가지. 구원 없이. 그럼 불교에 다닌 사람하고 교회 다닌 사람은 뭐가 차이 나요? 만약에 구원이 없다면. 똑같은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힌두교, 모슬렘교 다 똑같아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 별로 차이 안 나는 거야, 교회랑. 오히려 더욱 사람들이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종교 생활. 모슬렘 같은 경우에 몸을 다 바쳐서 섬긴다고요. 그러나 문제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면 문제가 없어요. 교회가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장소가 될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돼버렸어요. 교회 나가는 사람들 한국에서는 더 할 거예요. 그렇죠?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교회 나가는 사람들부터 제대로 빛과 소금의 노릇을 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목사들은 또 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오고 있어요. 한국 교회들 큰 교회 목사들 쳐놓고 뉴스에 나오지 않는 목사들 어디 있어요? 항상 돈 문제, 여자 문제,
그다음 부패 이런 것들로 교회에서 투쟁, 교회가 갈라지고. 그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복음을 듣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여기에 본문에 보면 그 당시에 제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그리스인들이 히브리인들에 대해 불평이 일어나니 그랬어요. 이전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죠. 어마어마한 일이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 사도들의 설교에 3,000명이 구원을 받아요. 아세요? 3,000명. 사도행전 2장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그러자 그의 말을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들은 침례를 받더라. 그래야 그날에 약 3,000명의 사람이 더 늘었더라. 그래요. 3,000명이. 그 다음에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더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 그 교회에 날마다 더해 주시더라. 3,000명 플러스 또 날마다 교회에 주님께서 더해 주시고 사람들.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4장에 또 이 설교를 통해서 몇 명이 구원받아요? 4장 4절에 보면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이 믿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더라. 남자만 5,000명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지역교회가 설립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 지금 우리가 미니멈 3,000하고 5,000만 해도 8,000이야. 그렇죠? 8,000명이랑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거보다 훨씬 더 많겠죠. 우리 우선 8,000명이라고 생각해요. 그 8,000명이 모였으니까 문제가 생기겠죠. 그 인간은 만약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자기의 육신을 주장하면 문제가 생겨요.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을 따라가면 문제가 생기지 않아. 성령이 컨트롤된 사람들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데 육신이 컨트롤하는 사람들, 자기의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여기도 그 당시에 문제가 생겼어. 1절에 보면 그 당시에 제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그리스인들이 히브리인들에 대하여 불평이 일어나니 이는 그들의 가부가 매일의 구제에서 소외됨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그 이방인들하고 유대인 관계는 굉장히 안 좋았죠. 그 이방인들은 완전히 사람 취급 안 하는 그 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죠. 그래서 그리스인들이 불평이 생긴 거예요. 아니 히브리인들이 자기네 가부들만 이렇게 돌보고 그 다음에 그리스인들은 찬밥 신세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불평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운영할 때 누구나 다 똑같이 차별 없이 운영이 돼야 돼요. 그렇죠? 차별받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요. 근데 사실 차별을 받지 않는데 사람들이 불평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분명히 문제가 생긴 거야. 가부가 매일의 구제에서 소외됨이라. 그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그 살림을 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제대로 못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살림을 하는 사람들을 뽑는 게 처음 초대교회 7 집사를 뽑아요. 이 사람들을. 그래가지고 이 사도들이 아무래도 자기네들이 살림까지 하려면 힘든 거야. 왜? 말씀 전파와 기도에 전념해야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관리하기 힘든 거죠. 그래서 집사를 뽑는 거예요. 집사를 뽑는데 어떤 사람들을 뽑느냐? 3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과 지혜로 충만. 그 한국 교회가 제가 디모데전서 가리키면서 요새 정말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목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께서 직분에 그 자격이 있는데 집사의 자격이 있는데 그 집사의 자격에 합당한 사람들이 만약에 한국 교회에 있다면은 저 교회들이 저렇게 되지 않아요. 문제는 한국 교회는 성경적으로 하나님께 분명히 목사의 자격과 집사의 자격을 줬는데 그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 직분이 문제예요. 한국 사람들은 교회 나가면 직분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목사들이 교회를 키우기 위해선 직분을 하나의 도구로 이용해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집사야 무조건.
집도 안 사주면서 집사 시켜. 무조건 다 집사야. 들어오면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 가면서 여러분이 누굴 만나면 김 집사 그러면 100이면 한 30%는 맞아. 한국 사람들이 30-40% 김씨니까. 그게 지금 한국교회 모습이에요.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죠. 집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집사가 돼요. 이거 지금 집사 자격에 여기에서 어떤 사람들을 뽑아요? 생각해요. 우선 집사가 8,000명이라고 생각하고 8,000명에서 7명 뽑아요. 1,000명에 1명 꼴이라고. 한국교회는 100명에 99명이 집사야. 1명은 목사고. 그 이게 돼? 거기서부터 한국교회는 잘못된 거예요. 알아요? 그렇게 집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생각해봐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로 충만하고 훌륭한 평판을 듣는, 여기서 지금 3가지를 가진 사람 7명을 뽑은 거야. 그러니까 집사가 100명 중에 99명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한국교회 없는데 다 집사야. 왜?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하나의 도구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교회들이라고. 디모데전서 요새 공부하죠.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보면 집사의 자격이 있어요. 여기에 따라서 그냥 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한국 사람들은 성경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실행은 또 다른 걸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보면 이같이 집사들도 신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며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요 8절 가지고 한국교회 지금 이 잣대로 한번 하면 그 99명 중에 몇 명이 떨어져 나가겠어요? 예? 집사의 자격이 첫 한 구절 가지고도 다 떨어져 나간다고. 그러니까 내가 집사가 돼야겠다. 내가 뭐가 돼야 되겠다. 직분을. 근데 한국교회는 또 거기에다가 직분, 성경에 없는 직분들을 만들어냈어. 장로, 권사. 장로는 패스터예요. 알아요? 감독, 장로, 그 다음에 목사는 한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패스터를 말하는 거예요. 양을 치고 돌보고 그 다음에 성경으로 가리키고, 그게 장로, 감독, 그 다음에 목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3 직분이 나오지만 여기서 3절에 2절에 보면 감독이죠. 네, 감독이 나온다고요. 그 다음에 장로가 나온다. 베드로도 자기가 장로라 그래요. 아니 베드로가 무슨 장로계 장로였을 줄 알아요? 성경에서는 장로, 그 다음에 감독, 패스터가 한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이끄는 사람.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교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대부분 한국 교회들 봐요. 목사파, 장로파 막 이렇게 갈라져 싸움질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다음에 집사들,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 다 집사 놓고.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직분을 탐내는 사람들은 벌써 이 구절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에 순수한 양심 안에 믿음의 신비를 가진 사람이어야 하느니라. 그 믿음의 신비, 성경에 나오는 그 신비에 대해서 7가지 신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 교회들. 그 다음에 10절에 이런 사람들을 먼저 관찰해보고 그 후에 비난받을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수행하게 할지니라. 관찰이 어딨어? 들어오자마자 이 집사님 이름이 뭡니까? 이 아무개인데요. 그럼 이 집사님 다음 주는 그 다음에 다 집사가 돼버리는 거 들어오자마자.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여러분들 아마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이름을 대잖아요. 그러면
이 아무개입니다. 그러면 이 집사님 그래 무조건. 그렇죠? 한국 사람들 만나 다 그래. 다 집사야 다. 자기네 교회 가면 100명 중에 99명이 집사니까 이 사람도 분명히 집사일 거라. 아주 우스꽝스러운 교회들이 돼버린 거예요. 한국 교회는. 근데 잘 믿는다 그래. 세계에서 제일 잘 믿는다 그래. 한국 사람들. 아니 세상에 권사가 어딨어. 성경 앞만 뒤져봐도 내가 성경을 읽어도 권사란 말 안 나오는데 왜 권사가 만들어졌어. 한국 교회만 있어. 이게 한국 사람들이요 이상한 데 발달됐다고. 나도 같은 한국 민족이지만 아주 창피해. 우리 한국 사람들 문제가 많은 민족이에요. 알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그 욕심이 많아서. 한국 사람들은 욕심이 많다고요. 그렇죠? 욕심이 많아가지고 자기가 뭘 원해. 그래가지고 어떤 단체에서 같이 협력해가지고 하려면 절대 안 해. 내가 회장을 시켜주면 하겠다 이러지. 동창회 같은 것도 마찬가지. 그렇죠? 서로 회장 되려고 그래. 아니 회장은 한 명이 해야지 여럿이 다 회장이 돼. 여기 한인회 같은 것도 그렇고 무슨 회 다 그래. 한 명이 회장 되잖아. 그러면 그걸 또 그대로 받아들이질 못해. 그래가지고 또 한인회가 반쪽이 쪼개져. 또 쪼개지고. 왜 그래?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가 장이 돼야 돼. 그래가지고 단체가 10개로 쪼개져가 10명의 회장이 나와. 그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역사를 봐요. 맨날 잘 나가다가 뭐 때문에 망가져요. 서로 자기가 권력을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노론, 소론, 뭐 남인, 뭐 북인 뭐 지가 장이 되려고. 그 안에서 또 당파 싸움하고. 나라 꼴이 저렇게 될 수밖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성령의 이끌음을 받지 못하면 다 우리 피 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그렇다고 알아요? 민족성이야 그게. 그러나 한국 사람들이 그게 있어요. 남자 잘 되는 꼴을 못 봐.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 한국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것처럼 교회도 많고 목사들도 많고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내가 봤을 땐 다 가짜 교회 가짜 목사들이라고. 다 자기 욕심만 가져가지고 사람들을 이용해 먹길라 하려고 그러지. 목사들이 섬길라 그러질 않아요. 열매가 없어. 다 열매를 가져온 거예요. 교회가 팽창하고 좋은 건물 짓고 모든 걸 다 뭘로 해요? 직분 가지고 사용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댓글 달았더라고요. 우리가 요새 디모데전서 목사 자격하고 집사 자격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 그 사람이 그 다니던 교회인지 몰라도 뭐 집사가 얼마? 1,000만 원? 그 다음에 권사가 3,000만 원? 그 다음에 장로가 5천만 원. 그런데 그 어떤 분은 목사님 강대상이 너무 소박하대. 자기네 교회 강대상은 뭐가 있고. 그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무슨 기업이야? 왜 교회가 몇천만 불짜리 건물이 있어야 돼? 그 돈을 선교에다 투자를 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겠어? 아니 그리고 몇천만 원짜리 건물을 짓고 그 목사가 잠이 와? 에? 나는 불안해가지고 잠할 것 같아. 하나님이 그냥 그 자리에 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봐야 하나님 돈을 몇천만 불을 그 건물에다 금방 불탈 건물을 이제 주님이 오시면 불타버릴 텐데 그 건물에 몇천만 불을 투자를 해. 정신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 이 교회는 처음부터 우리나라는 잘못된 거예요. 처음 복음이 잘못 들어가가지고 100여 년을 완전히 인간의 기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인간들이 자기 꾀를 써가지고 만들어버리니까 직분 없는 것도 만들어 놓고 그거 가지고 이용해가지고 교회 세력 늘리고 그러다가 나중엔 당파 싸움하고 깨지고. 그게 교회의 현실이야. 한국 교회.
성경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그들의 아내들도 이와 같이 신중하고 중상하지 아니하며 그랬다고요. 절제하고 모든 일에 신실해야 하리라. 그러니까 집사의 직분은 남자만 집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알아요? 집사의 자격이야 이게. 그렇죠? 집사의 자격 중에 하나가 그들의 아내들도 신중해야 돼. 그러니까 집사가 되려면요 목사 자격보다 더 힘들어. 목사의 아내 자격은 그 위에 읽어보면 없어요. 근데 집사는 아내까지 자격이 돼야 돼. 왜냐하면 집사는 목사와 성도들 간의 중간 역할을 하고 그 살림을 맡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돼요. 근데 집사 아내가 그냥 막 소문내는 여자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교회가. 그 교회는 풍지박산이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사의 아내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여자들이 다 집사야. 아니 여자 집사 되라는 게 어디 있어 성경에? 그러니까 한국 교회 성경적으로 하면 그 교회 문 닫아야 돼.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 가가지고 여집사 오늘부터 없습니다. 성경에는 집사가 남자야 됩니다. 남자 중에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 관찰해가지고 비난받을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수행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내가 이렇게 시행하겠습니다. 목사가 그 입에서 그렇게 나오면 그 다음 주에 그 교회는 텅 비어. 그렇죠. 여자들이 자기 집사대 시켜줬으니까 신이 나가지고 하는데 집사 안 해준대. 뭘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희생해 주셔서 그 고마움으로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서 섬기는 게 아니야. 자기의 욕심, 자기 직분, 자기가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니까 그 힘으로 하나님이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를 싹 박탈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동기가 잘못된 사람들이 집사, 권사, 장로가 돼가지고 있다. 한국 교회는. 그걸 목사들이 알면서 자기의 교회의 팽창을 위해서 이용해 먹는 것뿐이야. 그 사람들이 이거 모르겠어요 구절을? 근데 입 다물고 있어. 왜 권사 직분을 줘? 왜 여자들을 집사시켜? 12절을 보면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그랬잖아요. 집사 자격이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여자가 아니야.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자신의 자녀와 집안을 잘 다스려야 할지니라. 이게 클리어하게 성경에 있는데 왜 바꾸냐 이거야. 목사들이 왜 성경은 자기가 프리칭하면서 자기는 성경대로 한다 그러면서 왜 그 직분 하나 못 고치냐 이게. 그 교회 직분을 성경적으로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돈. 그 사람들 집사 자격 다 박탈해봐. 돈이 어디서 들어와? 헌금이. 그러니까 자기 배를 섬기는 자라 그래요. 성경에 로마서에 보면 두 가지로 나누는 거야. 자기 배를 섬기는 목사가 있는가 하면 주님을 섬기는 목사. 둘 중에 하나로 갈라져요. 만약에 지금 한국 교회들이 이 구절 가지고 집사들을 다 성경적으로 하면 그 사람은 자기 배를 섬기지 않는 사람이 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나 내가 봤을 때 한 교회도 그렇게 안 할 거라고. 왜? 다 자기 배를 섬기는 목사들이니까. 절대 할 수 없어요. 절대 할 수 없다. 미국의 바이블 빌리버들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한국 교회, 그 다음에 미국의 잘못된 교회들, 거기서 문제가 있는 거지. 바이블 빌리빙 배프티스트 처치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한국 교회에서 있는 거예요.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런 교회 엄청 많아요. 미국에. 거의 침례 교회들은 다 그렇게 해요. 미국에. 거의 다가. 아무나 집사시키지 않아요.
성경에 자격이 있는데. 자, 그래서 이 7명이 훌륭한 집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전파되니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었으며 제사장의 큰 무리도 이 믿음에 순종하더라. 이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돼야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열매가 나온다고요. 교회는 개판이면서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겠어요? 그 교회 꼬락서를 보면 저 교회 나가다가 망하겠다. 다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만 있고 저 교회 꼴 보기 싫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 교회 처음 여러분들이 와서도 그러죠. 이 교회는 편하대.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그냥 사람들 오면 그냥 막 가식적으로 대한다고. 가식적으로. 그 다음에 자기가 FBI야 왜 이렇게 그 조사를 해? 인베스티게이터. 오자마자 뭐 이상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하는 거나 인위적으로 하는 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성경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훌륭한 집사들을 뽑아가지고 그 살림을 맡기니까 되는 것이에요. 물론 8,000명 막 이렇게 엄청난 큰 교회니까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다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니까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다가 각자가 환경도 틀리고 캐릭터 성격도 틀리고 뭐 다 틀린 사람들이 한 군데 모여가지고 믿음 생활에 문제가 없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자기 육신을 드러내면 결국엔 싸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육신을 죽여야 돼.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돼. 말을 하고. 그럼 문제가 없어요. 그 교회가. 화평하다고. 그 교회가 화평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여러 사람들이 7명을 다 할 수 없고 오늘은 그 주로 여기에 나오는 두 집사만 얘기를 하겠어요. 스테판 8절에 보면 스테판이 믿음과 능력이 충만하여 백성 가운데 큰 이적들과 기적들을 행하더라 그랬어요. 스테판의 특징은 뭐예요? 믿음과 능력이 충만하다 했어요.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믿음이 스트롱하다는 거. 어떠한 어려운 일이 오더라도 절대로 그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안 없어지는 거예요.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어떤 일, 마귀는 공격을 엄청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을 질병으로 칠 수 있고 물질적으로 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식들을 칠 수 있고 여러 방 모든 걸 동원해서 총공격을 해요. 왜? 잘못하다가 그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 자기 자식들인데 구원받 받은 사람들 마귀 자식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마귀 자식들이라고 그래요. 구원 못 받은 마귀 자식이에요. 근데 구원 받은 사람이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 자식들을 납치해가면 좋겠어요? 사탄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주님 섬기지 못하도록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포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몸살이고 이 정도에서 나는 지켜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타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그러나 스테판은 타협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집안에 아니면 어디에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절대 타협을 안 해요. 결국에는 첫 번째 순교자가 돼요. 스테판이. 알아요? 성경의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가 스테판이라고. 스테판 집사가 첫 번째 순교자예요. 사도들보다 먼저 순교당해. 왜? 믿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자기가 그런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돌에 맞아 죽더라도 포기를 하는 그 믿음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거리에서 설교하다가 돌로 치고 막 그러면 도망가요. 믿음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 구령 안 하고 그렇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스테판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방해를 하는데도 그 사람들에게 죄를 지적하고 찔림을 주고, 근데 회개하기는커녕 이 사람들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그 믿음이 강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 당시엔 표적의 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스테판은 표적들도 행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표적의 은사는 없어졌어요. 뭐 병 고치고 그런 여러 가지 표적의 은사들 있죠. 초자연적인 그런 것들. 그래서 그 당시에랑 지금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스테판이 어떤 식으로 사람들하고 관계를 갖나 봐요. 9절에 보면 그때 리보티노의 회당이라고 불리는 회당에 속한 어떤 사람들과 쿠레네인들과 알렉산드레인들과 킬리키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스테판과 더불어 변론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진리를 전파하는데 방해꾼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스테판은 거기서 기밥 안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지혜와 영으로 말하는 그를 당해내지 못하더라. 즉 스테판은 믿음과 능력이 충만한 것뿐만 아니라 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지혜가 있어요. 주님이 오죽하면 뱀처럼 지혜로워라. 뱀처럼. 뱀이 뭐예요? 성경에서. 사탄이라 사탄. 왜 그랬는 줄 알아요? 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혜롭지 못하면 악한 자들한테 당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그냥 악한 자들한테 당하는 게 훌륭한 크리스찬이라고 마귀적으로 가르쳐 버려가지고 사람들이 맨날 당하는 게 크리스찬인 줄 알아. 그거 아니죠. 주님이 뱀처럼 지혜로워요. 여러분이 이 악한 세상에서 사탄의 계략을 물리치려면 사탄보다 더 똑똑해야 돼. 그래서 지혜로워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맨날 악한 자들한테 당하는 게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잣대는 성경이에요. 옳고 그른 거, 공평성이라고, 정의로움. 크리스찬은 그렇게 살아야 돼. 악한 자들한테 굴복하고 타협하고 비굴하게 사는 게 크리스찬이 아니라 이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그렇게 가르쳐.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아니 지는 게 왜 이겨? 지는 게 지는 거지. 하여간 성경에 없는 말들을 그렇게 해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다고. 이기라 그랬죠. 언제 지라 그랬어. 여러분 공평성, 정당성, 하나님 말씀대로 이겨야 돼. 그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지.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요, 이 설교서부터 다 모든 걸 사탄에 완전히 당하게 만들어 버려요. 설교들 들어보면 거꾸로 가르쳐. 거꾸로. 예수님이 말한 거라. 그 지혜와 영으로 그 사람들 반박하는 사람들을 눌러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적을 하게 돼요. 11절에 보면 그러자 그들이 은밀한 사람들을 매수하여 우리는 그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여 말하는 것을 들었노라고 말하게 하더라. 그래야 그들은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선동하고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붙잡아 공회로 데리고 와서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그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모독하는 말을 끊임없이 하였으니. 자, 이렇게 여러분들은 진리를 전파하잖아요. 그럼 거짓 비방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잖아요. 그럼 반대자들이 나와요. 갑자기. 그렇죠? 왜? 그 자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적당하는 거 못 참는 거야. 자기네들이 죄가 탄로나니까. 그래가지고 오히려 공격을 하는데 그냥 공격할 수가 없잖아. 왜? 성경적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다 거짓말을 플러스해가지고 공격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인간의 악한 점이거든요. 거짓 증인들을 하는, 거짓말로 사람들을 쓰러뜨리려고 해요. 그게 마귀예요.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 얼마나 악해 인간이. 그래가지고 이제 스테판이 설교를 7장에서 해요. 그렇게 붙잡히고 박해를 받아도 스테판은 그 설교 내용 7장을 쫙 보면 엄청난 설교를 해요. 첫째, 스테판은 성경의 지식이 아주 해박했어요. 아브라함서부터 예수님까지 쫙 설교를 해요. 사도행전 7장 전체가 설교해요.
2절에 보면 부영 여러분 경청하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기 전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얘기해. 창세기 12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서부터 쫙 예수까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라고요. 지금 아시아 사역, 원거리 사역에서 몇천 명이 우리 거 듣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중에 하나님 콜링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또 콜링이 없더라도 지역교회에서 동역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스테파는 하나님 말씀에 능통했어요. 생각해보면 창세기 12장부터 한 장에 쫙 요약해가지고 쫙 그냥 끝내버려. 알아요? 나중에 여러분 시간 나시면 어떻게 설교하나 보세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그 유대인, 그 자기 백성들의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붙잡혀가가지고 그 많은 사람한테 이제 잘못하면 죽게 생겼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는, 자기 민족의 죄를. 내가 우리 한국 민족들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듯이. 왜? 구원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받으려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 죄인인 걸 모르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죄인을 구원해 주러 왔어. 본인이 죄인이 아니라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해.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인간이 구원받으려면 내가 죄인이구나.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 9절에 보면 그 자기 조상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 족장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그를 이집트에 팔았으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셔서 그랬죠. 그 요셉, 그 12지파 그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해가지고 시기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민족이 시기의 민족이라 이거야. 시기를 어디까지 했어?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그러고 자기 동생을 다른 나라한테 팔아버리고 그 정도로 나쁘다 이거, 악하다 이거예요. 그걸 지적한 거야. 우리 민족들이 그래요. 우리 민족들이 욕심쟁이고 시기 질투와 그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민족의 죄를.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제는 뭐예요? 가장 큰 문제는 교만이라고. 엄청 교만해요. 한국 사람들이 민족적으로 IQ가 높아요. 그렇죠? IQ가 높아요. 그건 뭐 팩트야, 팩트. 홍콩 사람하고 한국 사람이 전 세계에서 가장 IQ가 높은 거 에버리지. 그러니까 머리는 좋으니까 교만한가 다. 자기가 잘났어. 한국 사람들 쳐놓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 손 들어봐. 다 자기가 잘났어. 다 잘났어. 그쵸? 그게 우리 한국 민족의 특징이야. 교만이라고. 교만. 그래서 자기보다 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 교만이 있으면 시기 질투라는 거야. 시기 질투. 그게 똑같이 여기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 질투한 거야. 똑같은 거야. 그거를 지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들이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 다음에 25절에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으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한 것을 이해하리라고 생각했으나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였더라. 모세에 대한 거죠. 모세가 그 이집트의 왕자로 살면서 그 왕국에서 호화롭게 살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안 받아들인 거예요. 민족들이. 그걸 지적한 거예요. 그 다음날 그가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화해하라고 권유하며 말하기를 보라 너희는 형제들이라 어째 서로 해치려고 하느냐. 자기네끼리 싸우니까 모세가 보기에 한심한 거야. 아니 지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종노릇 하는데 자기 민족끼리 싸우고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아주 마음이 아파가지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자기 이웃을 해치던 자가 모세를 밀치며 말하기를 누가 너를 우리 위에 치리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이렇게 나온 거야.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민족을 이끌게 하는 걸 이 사람들이 거절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40년을 까먹어요, 광야에서. 이것 때문에. 알아요? 내가 어제 이집트인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고 하니 모세가 이 말로 인해 도피하여 미디안 땅에서 타국인이 되어 그곳에서 두 아들을 낳으니라. 40년이 다 되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유명한 가시덤불 불길이 나오면서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가가지고 파라오에서 대적해가지고 사람들을 데리고 민족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을 국가를 만들어요. 모세가 만드는 거야, 국가를. 족장들이 들어가가지고 몇십 명이 들어가가지고 이집트에서 400여 년 있다가 그 민족을 만드는 게 모세가 만드는 거라고. 하나님 콜링 받아. 근데 모세를 그렇게 취급했던 거예요. 그게 그 민족성이야. 네가 잘났냐? 네가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 한국 사람들 다 똑같아. 유대인 보면 한국 사람하고 거의 비슷해, 내가 봤을 때. (39절에) 우리 조상은 그에게 복종하기를 원치 않아서 그를 거부하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이집트로 다시 돌아서서 아론에게 말하기를 우리 앞에 갈 신들을 만들라.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모세에게는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노라 하고 그 즈음에 그들이 송아지상을 만들어 그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며 그들 자신의 손으로 만든 것을 놓고 기뻐하였느니라. 그게 우상 숭배인 걸 지적하는 거죠. 모세가 주님한테 간 사이에 안 내려오니까 지네들끼리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다시 우상 숭배하고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려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적한 거예요. 얘네들은 그때도 하나님 말 안 듣고 우상 숭배하더니 지금도 내가 전하는 하나님 말 은혜 복음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이제 율법의 구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속시켰는데 율법의 저주에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왜 아직도 율법 속에 갇혔냐.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잡아 죽이는 거죠. 54절에 보면 51절 보세요. 51절에 너희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 조상이 한 것과 같이 너희도 늘 성령을 거역하는도다. 아니 지금 둘러싸여가지고 지금 다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런 말을 하게 돼. 왜? 믿음. 강한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여러분 강한 믿음을 소유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자라나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야. 믿음을 스트롱하게 갖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강한 설교를 들어야 돼. 맨날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병난다 이런 설교 듣지 말고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고 죄를 회개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설교들을 들어야 된다고. 강한 설교를. 그래야지 강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요. 설교 들어보면 그냥 사람들 마음만 좋게 만드는 그런 부드러운 설교들만 한다고. 그래 사람들이 변해요. 여러분 아이들이 나쁜 짓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부드러운 말로 하면 걔네들이 변해요. 야단을 쳐야지.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54절에 그들이 이런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해 그를 향해 이를 갈더라.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주시하여 우러러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기를.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재림을, 예수님의 재림을 볼 수 있었어요. 주님께서는 이때까지는 연기된 거예요. 구약에서는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천년 통치한다 그랬어요. 그게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유거든. 그래서 십자가 사건으로 죄를 해결해 주시고 그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때 스테판을 받아들였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그때 주님은 내려와서 데려가려고 그랬어. 구원받은 사람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래. 성경 전체에서. 여기만 서서 계시다 그래. 알아요? 그 이유는 그때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섰으면 주님이 내려오셔서 휴고, 데리고 올라가고 이 세상 그 무서운 대환란의 심판을 때릴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설교를 듣고 받아들이지 않고 때려서 죽인 거야. 그래서 2000년이 연기된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님과 같이 천년왕국을 통치하는 게 지금 2000년이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여기서 서서 있는 것을 본 거죠. 56절에 말하기를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니 그렇죠. 그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들의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읍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치고 증인들은 겉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한 젊은이의 발 앞에 놓더라. 그들이 스테판을 돌로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말하기를 주 예수여 나의 영을 받아주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기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이 말을 하고 잠드니라. 민족을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은 그 민족의 죄를 지적하고 그러나 그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알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거짓 목사들은 죄는 지적하기는커녕 교회 세만 드리려고 사람들 직분이나 주고 교회 건물이나 좋은 거 짓고 사람들이 지옥에 가든 뭐 하든 상관 안 해. 그냥 자기네 교회만 나오면 돼. 나와서 헌금만 잘 내면 돼. 그게 한국 교회의 실상이에요 지금. 스테반은 그 민족들의 잘못을 지적했지만 죽으면서 돌에 맞으면서까지 그들의 구원을 놓고 주님한테 기도한 거예요. 알아요? 그런 사람이라고. 그런 훌륭한 집사예요. 그런 집사 한국교회에 있으면 데려와. 내가 절을 할 테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빌립 집사가 나와요. 5절에 보면 8장 5절에 보면 그때 빌립이 사마리아의 성읍에 내려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무리가 하나가 되어 빌립이 말한 것을 경청하고 그가 행한 기적들을 듣고 보더라.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초대교회를 세워요. 사마리아의 초대교회가 빌립의 프리칭으로 시작돼.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유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예요. 복음이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빌립 집사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죠. 사마리아 교회.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거기서 성령님이 다른 데로 데려가요. 그때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남쪽을 향해 예루살렘에서 가자에 이르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사막이라 하니 그가 일어나서 떠나더라. 그런데 보라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칸타케 휘하에서 모든 재정을 담당한 큰 권세를 지닌 내시가 예루살렘에 경배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는데 마차에 앉아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가더라.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길 가까이 가서 이 마차에 함께 타라. 그래가지고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구원을 받잖아요. 흑인이 알아요? 은혜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침례를 받죠. 그 흑인의 은혜 복음을 전해가지고 제일 먼저 구원받게 한 것도 이 빌립 집사예요. 사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목사만 구령할 수 있다. 주님께 인도할 수 있다. 구원시킬 수 있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전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초대교회를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이디오피아 내시 흑인을 구원시키는 은혜 복음으로 그게 빌립이 하는 거예요. 빌립.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얼른 가라. 사막으로 가라. 에? 그 다음에 마차에 타라.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군소리 안 하고 네 하고 가는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얘기하는데 여러분은 토를 달았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믿음 생활. 하나님이 얘기를 하는데 성경으로 보여주는데 어떻게 하라고. 항상 여러분들이 빌립처럼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그대로 했어요. 사막에 가라. 그러면 사막 가. 마차에 올라타라. 그러면 타고. 구령해라. 그럼 구령하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39절에 보면 그들이 물속에서 올라오자 주의 영이 빌립을 데려가시니 그 내시가 그를 다시 보지 못하더라. 그러나 그는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가더라. 그 빌립이 아소토에
나타나 카이사랴에 이를 때까지 지나가면서 모든 성읍들에 전파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는 곳마다 설교를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우리가 나가서 거리에 설교하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복음 전도하고 그랬잖아요. 지금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그랬지만 그 전에 LA, 벨리, 그 다음에 빅토빌 에어리아, 그 다음에 오렌지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는 몇 번 돌았죠. 왜 하는 거야? 그 당시에 빌립이 그랬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구원받아가지고 그냥 일요일날 한 번 나와서 하는 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항상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 돼. 빌립은 그것을 한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 성읍에 말씀을 전파한 것이에요. 21장 8절에 보세요. 21장 8절. 지금 사도 바울이 여행 중에 빌립한테 가요. 21장 8절에 그 다음날 바울과 일행에는 우리는 출발하여 카이사랴에 와서 7명 중 한 사람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머물렀는데, 그렇죠? 빌립이 여기서 껑충 뛰어가 여기서 나와. 21장에서 그 말은 그 믿음을 계속적으로 지켰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포기 안 하고 카이사랴에서 이벤젤리스트라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이 사람의 딸 넷이 있으니 이들은 예언하는 처녀들이라. 그 다음에 가정도 크리스찬 가정으로 훌륭하게 만들었어. 빌립이 그냥 사역만 한 게 아니야. 돌아다니면서 그 자녀들이 다 선지자가 됐어. 프로페시 됐어. 알아요? 하나님 사역에 동참을 했다고. 자녀 4명이, 여자가, 딸이. 그 당시엔 표적의 은사가 있던 시대예요. 즉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예언. 즉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를 해가지고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왜? 성경이 완성 안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가니까 선지자가 뭐래? 거기 가면 잡힌다 이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나 그런 표적의 은사랑 그 다음에 성경이 완성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역사 안 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성경에 있는 대로 한 발 한 발 믿음 생활하는 거지. 뭘 보고 무슨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뭐를 꿈에서 봤다, 환상, 이건 다 마귀가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 안 해요 이제는. 하여튼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빌립은 훌륭한 이벤젤리스트였을 뿐만 아니라 훌륭한 가장으로서 그 아이들 4명을 다 프라페스로 양육시킨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도전을 받을 만해요? 그런 집사가 있었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신약의 목사의 직분에 대해서 한 아내의 남편이라 그러면 꼭 튀어나오는 게 데보라 선지자는 여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야. 선지자하고 목사랑 그 단어를 구별을 못해. 선지자라 그랬지 목사라 그랬어요? 여러분 목사는 누구예요? 목사는 그 교회를 이끄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이끌어 본 그런 가장이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를 이끌 수 있다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가정도 잘 못 이끌면서 어떻게 교회를 몇십 가정을 이끌겠어? 몇백 가정을? 못해요? 그래서 목사의 자격이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목사가 되는 게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목사 많이들 나오고 내 거 보고 항의도 많이 오지만 나는 성경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드보라가 여자라고 목사가 된 거 아니에요. 드보라 목사 된 사람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드보라는 선지자야. 선지자. 알아요? 목사가 아니라고. 목사하고 선지자는 틀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성경을 무시해버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 여자가 목사가 되고 싶으니까 드보라 가지고 나한테 대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성경으로 한번 반박을 해보라 그래요. 나한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소를 말씀하시고 가장 진리가 선포되는 장소를 이 교회라고요. 그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세상에 조롱거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바꿔야 돼요. 한국 사람들을 개선시켜야 돼. 교육을 시켜야 돼. 성경적으로 프리칭을 해야 돼.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져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역이에요. 지금 마지막 주신 사역이에요. 자, 그걸로 마치겠어요.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 가겠습니다.